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되고 의로운 것, 좋은 것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 언제나 참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있는가 하면 항상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그 참된 것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서로 섞여 있으면서 거짓이 참된 것처럼 또 참된 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그렇게 선전해야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거짓되고 악한 것에 편이 되기도 쉽고 우리 자신이 또 거짓된 삶을 예사롭게 하는 사람도 되기가 쉽다고 하는 점입니다. 어느 시대나 정의와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되고 불의한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자들 중엔 거짓된 예언자들이 있었고 참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예언자들이 보다 수적으로 많았고 이들은 권력과 밀착해서 호사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언자들은 그 수가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한 것과 죄악된 것을 지적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움을 사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첫 번째 분류는 예언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은 적이 없지만 예언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제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않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이렇게 예언의 능력을 받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적도 없으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재물이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예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미가야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제 입에 뭘 물려주면 평화를 말하고 또 제 입에 먹을 것이나 유익된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불의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진리를 예언하는 줄 착각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을 진리인 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양 착각을 하고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그나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거짓 영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미가야가
그 왕 아합에게 지금 남북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왕 당신은 죽을 것이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예언인데 그나마 예언자,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었더나 언제 너한테 갔더냐 이러고 그러면서 미가의 뺨을 내리치면서 네가 거짓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가 참 예언자의 뺨을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예언자 아니면서 예언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된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거짓된 영을 거짓된 말씀을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외치거나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과 거짓 진리를 말씀하고 혹은 거짓 정보를 흘리는 일은 오늘에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도 거짓 예언자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예언자가 있습니다. 참 예언자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예언자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참 예언자의 역할은 어렵고 힘듭니다. 왕과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자의 미움을 받고 예언자들 사이에서도 거짓 예언자는 오히려 왕의 보호를 받지만 참 예언자는 왕따 당하고 미움당하고 심지어는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흔히 있습니다. 나단 예언자의 경우는 다윗이 전성기에 다윗이 최고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는 전선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왕궁에서 할 일 없이 거니는 바로 그러한 때에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예언자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언자 나단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 앞에 나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참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왕국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의 예언자 엘리야는 그 아합이 저지르는 죄, 이세벨이 함께 저지르는 온갖 죄악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들과 시종 맞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기 까닭에 왕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전하고 그리고 너는 이렇게 피신을 하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노라. 일평생 거의 피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 주변에 거짓 예언자 아합 왕에게 아부하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는 거짓 예언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쨌거나 왕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왕의 비위만 맞춰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잘 되겠다고 하십니다. 왕이 이제 나가면 죽을 터인데 대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편을 드는 것 같지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만 사실은 그 왕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미가야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왕의 미움을 사고 예언자들 사이에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만 제공해서 죽지만 않게 그렇게 고생시켜라, 옥에 가둬라, 그렇게 명령하고 아합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음에도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예언을 듣는 왕과 듣지 않는 왕이 있음을 봅니다. 참 예언을 하는 예언자가 있지만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도 있는데, 그 참 예언이라도 예언을 듣는 왕이 있고 듣지 않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을 듣는 왕과 백성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또 거짓이나 불의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왕과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는 왕,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왕, 복된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대로 나단 예언자가 그의 죄와 악행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꿇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왕, 이런 백성에게 희망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는 초기에 그가 권세를 누리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 때문에 남북이 나눠지는 그런 큰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을 정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군사를 다 모았던 것을, 군사들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려던 것을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의 터전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하고 완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 왕이 완악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꼴을 보았습니다만, 사울 왕도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다가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되었거니와 제 백성을 학살하고 광기 어린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 이방의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는 그런 짓을 하였고, 거짓 예언자 아부하는 사제를 많이 두고 그들의 말은 들었지만 참 예언자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가두고 고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기회를 놓친 까닭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또 왕국, 남북한 왕국의 말기에 여호야김 왕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사사건건이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를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채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성전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 수하에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도록 했죠. 그러자 이 여호야김 왕은 왕궁의 난로 곁에 앉아서 야, 그거 두루마리 갖고 와봐라. 내 앞에서 읽어라. 그렇게 해놓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쪽쪽 칼로 잘라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바로 난로에다가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는데, 읽고 자르고 던지고 읽고 자르고 불에 던지고 하는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심판을 받고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는 왕이 있고 듣지 않은 왕이 있으며 듣는 백성이 있고 듣지 않은 백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세 로마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어느덧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왜곡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불을 쌓는 것과 그리고 성직자들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었고 참된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게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참뜻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황과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교황 측에 반기를 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해서 저들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그리고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저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 왔고, 말틴 루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고, 말틴 루터는 또 화형에 처함을 받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양심 선언을 했던 것이 오늘 종교개혁에 큰 물결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신앙 양심의 사람들, 참된 성직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성직자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다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의 물결은 개신교가 새롭게 참신하게 출발하는 그런 새 출발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고, 또 가톨릭도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개혁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고난당하는 소수의 참 예언자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신앙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남북한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남북한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으십니까? 오늘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저들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남북한의 모든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적으나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경고의 말씀,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길, 악한 방법을 일러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부하는 무리의 말, 거짓 보고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의 말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남북한의 지도자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모두가 다 정직해야만 합니다. 망하는 나라의 특징은 거짓 영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다. 망하는 나라,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젊은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을 그냥 일삼고 거짓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고 거짓 수단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득한 나라, 그것은 망하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평범한 사람에서부터 최고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속이는 것이 없는 나라,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종직이 바탕을 이루고 이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참과 거짓이 함께 있습니다. 또 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참과 거짓의 싸움터입니다. 죄악의 세력은 참된 주의 자녀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거짓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황에 있어도 거짓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세력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참과 진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억누르지 못하고 잠재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과 죄악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 가운데 항상 어떤 경우에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하고 거짓과 죄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거짓된 사람들이 거짓된 수단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고 그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그 사람들이 더 안일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록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과 거짓이 함께 있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살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와 생명을 택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과 지도자들이 거짓을 분명히 가려내고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